또 요셉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제목은 순응과 저항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사 얘기를 할 때, 우리 조상 얘기를 할 때 멋진 아름다운 얘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소망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영향을 계속 후손들이 받아먹고 그 감동 속에서 새로운 위대한 또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순신장을 얘기하면 가슴이 뜨거워져. 세종대왕 얘기하면 가슴이 뜨거워져. 뭐 강감상 장군, 청살전투에 무슨 홍범도, 김자리장 얘기하면 가슴이 뜨거워져.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힘이 생겨, 소망이 생겨. 자, 이스라엘 민족도 항상 자식들에게 역사 얘기를 합니다. 가르쳐줘요. 근데 거기에 아마 모세 얘기, 다니엘 얘기, 요셉 얘기하면은요, 막 여기서 뜨거운 게 막 솟아올라. 그러면서 막 통쾌해. 우리가 나라는 작지만은 가서 외국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총리 대신이 됐어. 거기는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의 수총리, 우두머리 총리가 됐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이. 그리고 그 또 민족을 구해. 가문에서 일단 요셉이 구하잖아요. 그 일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침을 튀기면서 아들 손자한테 얘기를 해줘요. 저희 아버지는 뭐 역사 얘기 잘 안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막내 작은 아버지가 지금도 기억나. 아니바바와 12도령 얘기. 그 얘기를 지금도 기억나. 열려라 땅콩 콩땅인데 열려라 땅콩 찹쌀 깻묵 해서 안 열린다. 지금도 기억이 나. 근데 아주 재밌게 들었어요, 제가. 자, 그런데 여러분, 착실이와 착순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세만 기억하겠는 걸, 착실이와 착순이 이야기를. 모세는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나? 네. 제가 여러분 이제 얘기 드릴게요. 이 착실한 착순이가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부모가 다 전쟁터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지가 되어서 이제 전국을 떠다니면서 동남을 왔습니다. 어느 부잣집, 자식이 없는 부잣집 부부만 살고 있는 집이 동남을 살고 왔어요. 노인이 동남을 주면서 보니까 이 거지가 똘망똘망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그도 갈 데 없으면 이 집에 좀 있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거지는 얼마나 좋아, 착실한 착순이는. 그래서 그 집에 묵게 돼요. 근데 이 부자 영감이 보니까 아이들이 착하고 좀 똑똑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요즘 좀 5만 원짜리 갖다가 살짝 떨어뜨려 놔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근데 이 착실이가 그걸 주웠어. 약간 착실한 이름대로 착실해요. 제가 착실이와 착순이 이 시리즈 동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하여튼 거의 한 몇 달을 했는 것 같아. 매주 주일마다 제 방에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목양실에서. 근데 그 착실이가 주워가지고 지가 그걸 닦아먹지 않고요, 그 할아버지한테 갖다 줍니다. 주웠다고. 그래서 가에 그 착실이의 정직성을 보고 둘을 양자로 삼아. 그래서 이제 착실 착순이가 거기서 이제 성장하면서 동네 친구들 12명, 11명이 이제 합해서 거기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같이 자라면서 겪는 이 얘기. 나중에 착실이가 뭐가 됐지? 무슨 기억나?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갑니다. 검사 시험에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사가 되어서 악당들 다 물진 다음에 어느 고아원 운영하시는 목사님에게 감동받아가지고 나중에 신학교를 가게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하늘로부터 선물을 2개 받아요. 바로 기적의 젓가락과 숟가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결혼하라! 그럼 숟가락이 막 결혼하고 젓가락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악당들 쳐부수고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도 선교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창작동하죠. 계속 주일날 교회에서 이제 집에서 교회 올 때 그때 창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사는 궁금해가지고 아빠 오늘 얘기 좀 미리 좀 얘기해줘. 미리 얘기해줘. 안 가르쳐줘. 엄마 가족들어. 나는 지금 걸어오면서 10분 걸어오면서 창작하고 오는 거 지금 오늘 얘기해줄 것을 예배 끝난 다음에 내 마음을 다 보여. 그래가지고 꼬마이들 제 소파에 다 앉고 난 이쪽에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그 얘기가 착실과 착순입니다. 거기는 성공 스토리가 담겨있어요. 물론 또 신앙적인 나중에 이야기도 담겨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정직입니다. 착실이가 정직해서 나는 부잣집 양아들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가 아마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몇 가지를 심어줬어요. 그 하나가 정직이에요.
성실과 정직. 그것 때문에 또 하나는 신앙이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운명이 있어요. 운명. 어떤 운명인가요? 이건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우리가 어떻게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팔려갔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이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탈출을 시도했다. 누가 대항해서 막 칼 빼들고 싸웠다.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것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때때로는 지혜롭게 저항을 해야 돼.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도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를 막 고소하고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굉장한 지혜가 있어요. 이건 지혜로운 수능입니다. 살면서 그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수능도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시꼴꼴 따지면서 자기가 옳다고 따지는 사람 사회에서 절대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옆에서 피곤한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서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큰 아내가 남편에게 시시콜콜 따지고 다들 잔소리해보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왜 그랬어? 막 따지고 달라고 절대 같이 살 수 없어요. 때때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 아멘. 그게 지혜로운 수능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를 멸망시켜버린 성전을 파괴한 원수 중에 최고의 원수의 나라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어쨌든 순응하면서 자기의 지혜를 발휘하면서 결국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지혜가 그런 거예요. 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단순해. 저항해, 싸워, 막 선과 악으로 모든 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요, 알고도 나쁜 걸 알고도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수능이에요. 가정에서 마찬가지. 아버지가 술 먹고 늦게 들어와. 당연히 늦게 들어와서 깨고 애들 깨어서 잔소리하고 훈계한다고 뭐라고 그러면은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악이죠. 이거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아빠 그럴 수 있어 따로 달라져보세요.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것을 알면서도 순응하고 또 이것을 내가 대항한다고 저항한다고 선고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힘을 기르면서 지혜롭게 수능에 나가는 것도 정말 지혜라.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1차 36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장투쟁하자는 파도 있어. 그것도 옳은 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국외에 가서 싸웠죠. 그 다음에 안에서 교육을 하자. 안창호 선생 같은 남강 이승훈 선생 같은 분은 교육을 해서 국민의 힘을 기르자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제 한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한류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내부적인 힘을 길러서 이게 재능이 꽃을 피우는 겁니다. 저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담화를 유튜브 찾아봤는데 그런 해안이 있더라고요. 아니, 일본 문화를 개방할 때 일본 문화한테 우리가 진다. 그럼 우리는 아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의 민족의 자질을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분 하는 말씀이 중국 얘기를, 중국에 있는 청나라 같은 큰 대제국을 만들었던 만주족이 중국 한민족이 이렇게 동아돼 버리잖아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원래 그 만주족 우리하고 피가 같은 단군조선의 다 후손들입니다. 몽골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동화가 되지 않고 우리 왕조를 유지해. 그리고 중국에서 받아온 불교나 유교 문화를 재창조해서 꽃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거기에 순응도 하면서 또 저항도 하면서 넘어서려는 민족의 어떤 기지가, 지혜가, 능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먹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개방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뭐 옛날 우리가 젊었을 때 그래서 일본 노래 막 좀 따라 부르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진짜 개방하면 우리는 100% 먹힌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야. 잠깐 그러더니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그 받아들여서 재창조해서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내부 힘을 키운 겁니다. 오늘 저 방탄소년단이 나오고 그분이 이해하는 게 정말 다 맞더만. 오늘 듣다가 그분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선각자 같은 얘기를 참 많이 하셨더만 그분이. 그분한테 정치적 얘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어쨌든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순응하면서 그것을 요셉이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저항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살면서 무조건 악을 용납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항할 수 있는 건 저항하면서 자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윤리, 정직과 성실로 세상 악과 싸워나갑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갑자기 나타나서 잘생겼구만, 이리 와, 하룻밤 자자. 그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 간의 가정의 총무니까,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니까 늘 만났다는 얘기야. 만나면 정도 들어. 또 이 마음에 두고 있었으니까 아내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잘했겠어. 요셉 청년? 요셉 총무? 이거 먹어? 옷도 사주고 분명히 마음을 뺏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란 관계가 정들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받은 것이 많으면 무너지기도 있어요. 그걸 거절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악을 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말 들어보면 악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확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근사근 그 마음을 뺏고 또 가까이 하다 정리되면요, 그걸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좀 설교 중 하는 건 죄송한 얘기인데, 청년들이 말이죠. 어떤 아가씨가 이뻐. 그 아가씨를 내가 교제하고 싶고 애인으로 만들고 싶어. 어떤 사람이 제일 잘 무너질까? 잘 따라오게 될까? 여러분, 어떤 바람직이가 하는 말이 있어. 마음 약한 여자가 제일 잘 무너진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요? 난 그걸 보고요. 그렇다, 진짜. 마음 약하면 잘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말과 선물공세와 쌓인 정 때문에 거절을 못해서,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야. 거절을 못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삼수에서 그걸 체험한 채예요. 여러분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 나쁜 짓 하자면 하겠어요? 친한 친구가 내가 어려운데 말이야 좀 도와도 하면 거기에 무너지는 거야. 요셉이 그를 유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거절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나한테 일 잘해주는 많이, 이쁘기도 해. 보태발이 안 하니까 이쁘겠지? 잘 관리하고, 그걸 잘해줬어. 선물도 받고, 말도 이쁘게 하고, 칭찬해주니까, 정도 들었겠지. 감사한 마음 생기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악으로서 유혹할 때, 그것을 요셉은 NO! 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독재 정권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독재 정권에 충성했던 사람들이요. 첫째는 출세력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서만 따라갑니다. 우리 선배니까. 보세요. 지금도 전두환이 같은 독재자를 갖다가 대학 온 거 후배들은 아주 떠받듭니다. 선배라고. 그걸 노라고 말 못해. 또 왜 지역감독이 우리가 치우쳤던 거예요? 지역 고향 사람이라고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노를 못해. 그래서 이런 어떤 것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내가 노라고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노라고 말할 때 그건 대단한 용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결코 배신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정의로운 배신을 했을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길로 열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검찰총장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무개 있죠? 윤석열인가? 그 사람이 박근혜 정권에서 완전히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더 지키는 거예요. 지금 누구야? 조국 법무장관 후보 압수수색했다고 난리가 나는데 잘못한 거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당연히 죄를 지었고 고발이 들어왔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과정에서 문제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조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국민들 절대 한쪽 지지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는 것은 지지해줘야 됩니다. 조사해서 죄가 없으면 더 조국시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법에 심판을 받아야지.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나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이 안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정권을 아주 그냥 깨끗하게 지키시는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조국 씨가 우리나라 운명을 키를 주고 있습니까? 너 천만의 말씀. 그 사람 아니라 얼마나 할 수 있는 사람 많아, 이러고요. 지금 정권 인간관계에서 놓을 수 없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관계에서. 우리 국민들이 있으면 조국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물론 그 사람이 개혁을, 검찰을 할 것이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여러분요. 그냥 죄가 없다, 그분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여론에, 또 잘못된 어떤 언론에 휘둘린 거죠, 우리가. 검찰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에 맞아 틀려요, 여러분.
그러다 그 정직성, 성실성 높이 사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대통령이고 검찰총장이고 조국시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높이 사야 돼. 그게 밝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고향 서너배가 붙는 노를 못해. 들어줘야 돼. 그것이 결국은 큰 죄악을 불러오더라 이거예요. 요셉은 그걸 노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하면 죽을 수가 있어. 결국 이 여인은 간교한 년입니다. 자기가 요셉을 좋아했는데 거절했어. 그럼 실패했으면 그냥 넘어가지. 그걸 완전히 줄 덮어 씌웠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은 간교한 여인이야.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요셉도 지혜로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간교한 사람이 주는 그 달콤한 어떤 것에 결코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보디발 아내가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어. 자기가 좋아했던 바람이지만은 나쁜 그런 거지만은 어쨌든 죽이려고 하는 이 여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야.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신을 이용해 먹으려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때는 달콤한 선물을 줍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지혜와 분별력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자, 제가 잠깐 여기서 기도했을 때 주님 한 말씀만 주시오. 벌써 요셉에 대해서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이 말씀을 주셔요. 누구한테 충성을 했어요? 하나님과 자기의 상전 보디발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이 자리에 앉힌 당신의 남편 보디발을 내가 배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충성심으로 버틴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충성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충성해야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를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충성하면 안 됩니다. 아멘? 대통령에 충성하면요, 그 대통령이 성공하면 같이 올라가. 그러나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 그 대통령 실패하면 다 쓰레기 축받아. 이거는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돼? 첫째,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지. 하나님 그분이 진리고 정의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법을 삼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왜? 그 신앙에서 성실성이 나오기 때문에, 충성심이 나오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이 뭐라고? 신앙이라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많은 생각이 번민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저를 늘 나를 붙여 그분 뒤 따라가려고. 그분 꼬리를 잡아. 누구?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난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잡기가 강한데 좋아하는 것도 많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컨트롤하기가 힘들어. 그때 나는 어디에? 항상 예수님께 붙여있게. 그분을 따라가야지. 이게 신앙이라니까.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충성심은 바로 보디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인간관계. 인간관계에서 성실성을 보여줘야 돼. 아멘. 여러분, 가끔 제가 대화를 하고 인간관계 보면은 인간관계에서 가끔 약속을 어기고 배반을 일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딱 어느 순간 딱 깨게 합니다. 사람을. 저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상황이 바뀌니까, 입장이 바뀌니까 누가 말을 안 해? 평소에는 어떤 사람은 민주 정의 얘기합니다. 지금 아마 조국 씨도 제일 사람들이 국민 배반감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조국 씨가 서울대 교수 있을 때는 바른 말만 했습니다. 특히 정치에 나갔다가 다시 복직하는 교수를 비판하는 글도 있고요. 자기가 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사기를 얼굴입니다. 자기가 이번에 서울대 복직 신청을 했다가 비난을 받았잖아요. 물론 조국 씨 젊었을 때 그 청년으로서의 민주운동하고 하는 거 높여서 합니다. 근데 이번에 몇 가지 이렇게 보면은, 이분은 서민적인 사람은 아니야, 내가 볼 때.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 사람이 크게 큰 범죄했다는 것은 드러난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뭔가 석연치 않고, 가족, 패밀리, 펀드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뭔가 석연치 않은 그게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돈을 벌어서 교수가 수십억 재산을 가지고 있어. 이 국민들에게 뭔가 캐시한 걸 달렸어.
그런 사람이 법무장관 된다. 지금 정부의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람 맞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런 사람이 법무장관이 된다. 이것은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하겠다는 박정희 시대의 최악의 독약을, 독소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박정희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요. 경제도 이렇게 쭉 하면 된다. 잘 살아보세요. 그러나 그가 준 역사적인 최대 해악이 뭔지 아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쿠데타입니다. 사람들 죽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갖다가 억울감내고 법을 바꾸고. 그것은 여러분 독 중에 독약이에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 그걸 하려고 그래요. 나는 권고합니다. 빨리 조금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조금 흠이 있을 뿐이에요.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공헌도 많이 합니다. 끼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우리가 존경하고 본부장관으로 존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혁이 못했다고 해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얘기고, 여러분. 하여튼.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국민에게 충성해야 돼. 국민에게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대통령은 쳐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첫째가 하나님, 둘째가 국민입니다. 아멘? 거기에 선배나 누가 크게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얘기야. 나를 인내기 준 당신의 남편 보디베르기 나는 절대 배반할 때릴 수가 없어. 나를 여기까지 지금 살게 하시고 구덩이 살리시고 고생을 했지만 연단시키시고 따라왔다고 생각하면서 그 섭리에 순종해 왔는데 나를 지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복을 주어서 포도밭 눈에 띄게 하고 가정 총물에 앉게 한 그 하나님 절대 배반할 수 없어. 이 충성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음성이에요. 요셉은 충성스러웠다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그 충성이 악이한 충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관계에서 정말 기분 나쁜 것은 내가 어떤 도움을 줬을 때 도움 받은 사람이 날 배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얘기는 않겠지만 저도 그런 있었어요.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더 이상 그 사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이가 60년 넘게 살아보세요. 인간은 판단력이 생겨가지고요. 저런 유의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 사람 말 듣잖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뭐 있었던 얘기지만은, 어떤 사람 나갔다가 나중에 뭐 다시 들어오면 받아주시겠어요? 묻더라고. 그래서 이런 이유를 통해서 이분은 다시 돌아와도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받아주고 오겠다면 뭐 반대는 안 된다마는 나는 오라고 가고 싶지 않다. 야, 내가 그 사람을 어느 은혜를 베풀려고 노력했고, 뭐 직장 다니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뭐 자리하고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더라고. 그런 사람이 와서 뭔 도움이 되겠어, 나한테. 내가 생각해. 뭐 오겠다면 반대는 안 하나. 그러나 나는 내 입으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온 결론이에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어디서나 충성심을 가지셔야 돼요. 특히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절대 여러분 배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단 범죄행위를 같이 하자고 공부할 때 뭐 따라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절대 그런 사람을 배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다. 신앙적으로나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게 바로 사실 성공할 수 있는 큰 자산입니다. 충성스러울 때 그 사람을 그 충성심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을 언어도 쓰고 하나님도 쓰십니다. 자, 그러면 그 충성심, 제가 성령운동 올 때 기도할 때 주여 저는 성령운동은 죽을 때까지 할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든지 말든지 성도가 있든지 말든지 은퇴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선교와의 성령운동 죽을 때까지 할 것입니다. 봐주십시오 한번. 내가 늘 다짐해 하는 앞에. 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얼마나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 방향성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틀리면은, 이 자세가 틀리면은 결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좀 실수하는 거 인정해. 그러니까 방향성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충성심. 할렐루야. 우리 영성 운동하는 사람들도 뭐 자꾸 이단 시비하고 뭐 싫어. 안 한대. 영성 사역을 안 한대. 되게만 하겠어요. 그렇다고 안 해? 이단 시비한다고 안 해? 이건 정말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이 사람 가볍게 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쓰겠습니까? 난 항상 성경의 두 기둥이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는 끝까지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고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늘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내 목회 좀 도움이 안 된다고 비난거리가 되니까 성령도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쓰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부흥한다는 게 부흥입니까? 여러분 그런 배반자가 성공한다는 게 성공입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이런 요셉을 하나님 바라보고 계셔. 처음에 집안에서 형들에게 시기주들을 받습니다. 예? 부모에는 사랑을 받았지만은 결혼 그래서 형들이 죽이려고 해요. 유기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셨어요. 어디로?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빠뜨린 정도. 그러나 거기서 죽음을 위해 또 굶어 죽게 되어 있어요. 마침 거기 누구를?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그 사람들 전학하게 만든 상들이 그리고 거기서 건질받는데 어떻게? 종으로 팔리는 겁니다. 조금 나아졌어. 그래도 미래가 안 가면. 근데 또 결정적으로 또 어디에? 바로 이 이스마엘 상인들 누구한테?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만약 보디발에게 안 팔았으면 아마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죠?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 없어요? 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이 섭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돼. 그게 신앙입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저건 또 얼마나 힘들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괜히 뭐 양계장에서 탕물이 죽은 다음에 피다가 표를 보고 누가 만들었을까 우연일까 이게 다 지금 생각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래야 인도하심이 있어. 그걸 나는 잡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야. 잡았어. 그런데 또 자 보세요. 포디발 아내가 뭐라고 완전히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포디발이 요셉을 죽여야 돼. 깜빵 보내야 돼. 당시 상황에서 이건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 근데 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포디발을 보니까 정말 그런 놈이 아닌데 근데 이 요셉의 지혜가 있어서 둘이 싸움을 안 붙입니다. 주인님 억울해요. 제가 당했다니까요 하고 만일 안방마님의 비밀을 다 누설했다면은 누굴 죽이든 하나 죽여야 돼. 그 아내를 죽이든지 요셉을 죽여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이 요셉은 억울하면 자꾸 눈물만 쭉 돌리고 있어. 이 보디발을 보니까 요놈이 그럴 놈이 아니야.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마다 열심히 성실하겠습니다. 복을 받아. 또 신앙이 좋은 거야. 이 종을 잡혀온 색이 자기 나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그냥 늘 기도하고 있어. 그냥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도저히 이놈이 그럴 놈이 아니야. 그래서 일만이 미심쩍. 그러나 가문이 체면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을 아내 그렇다고 아내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 마음을 움직이신 보디발에 벌써도 마찬가지. 애굽에서 더워서 목욕하러 온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성실함과 청순심과 신앙으로 자신을 지키며 어떤 유혹으로 자신을 지키며 나가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하고 듣지 마시고 이제 돌아가셨고 요즘 이제 사후 리더십이라는 말 나와요.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이제 어록을 보면은 내가 오늘 이제 그 고난받고 산한 분 중에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이니까 이 설교 주제와 더불어 찾아봤더니 저도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청년 때 그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기념 자기를 그 홍보하게 떼지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그걸 막 지금 그때 정권이 막 쳤잖아요. 우상화 김일성 때 우상화 시킨다고. 근데 거기서 빡 돌았어요. 김대중이 나쁜 인간이네.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우상하는 싫어하는 우리 민족이. 그래서 김일성처럼 우상한다고 그때 내가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고등학생 때 청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막 공개적으로 언론에 다뤄가지고 그때부터 싫어했어요. 내가 그분을. 그리고 이제 민주화운동 할 때는 저도 6월 투쟁 참여하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정치적으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더라고. 목포에 가서 그 공산당들한테 잡혀가지고 거기서 한 반절 죽었는데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고, 뭐 교통사고, 뭐 일본에 붙잡혀가서 정부분들 잡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다 신체를 절단해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또 뭐 솜니물 같은 데 싸가지고 그냥 빠뜨려서 현해탈에 죽이려고 했고, 근데 그 고비 때문에 살아. 그 죽이려고 물에 그 정부위원들 그러더래요. 이 물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접시 돌 묻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바닷속에 잡아보면은 안 떠오르고 무거워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밖에서 자기는 포대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짜 죽었다 하고 기도했대. 그때 예수님이 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드론들들 막 급박한 소리가 나면서 미군 헬기가 떠가지고 감시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냐 IMF 때 어쨌든 그분이 딱 타이밍이 맞잖아요. 그때는 이해창 후보가 우세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결정적으로 도와준 게 누구예요? 이인재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인재 씨가 안 나왔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분당을 한 거야, 그러면서 IMF 이끄는 국난을 극복할 인재는 세계적인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면은 이분이 저렇게 맞겠다 싶어서 평생 싫어하는 사람들도 한 거의 10% 이상이 지지를 한 거야. 그리고 불과 몇십만 불이 잘된 거야. 그리고는 나라를 구하게 되잖아요. 물론 아들 문제로 물론 잘못도 있습니다만 아들 문제고, 그러나 그분이 주장을 보니까 1950년대 6.25가 끝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4대국 안전보장론, 미국, 러시아, 소련, 그 당시 중국, 일본이 한반도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 한반도에 평화가 없다는 거야.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잖아요. 육자회담에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때 이미 50년대 주장했어요. 50년대. 그 사람을 왜 저 호남 사람들은 선생님 하는 걸 이런 거 오늘 그 방송을 좀 듣고 알았는데, 선각자의 뭔가 선구자의 많은 그런 뭐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분이. 그러면 한일 김종필 오이라 그 회담 때 다 반대했습니다만 야당은 유일하게 찬성했어요. 그 다음에 중국 대륙으로 우리 나가기 때문에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주장이에요. 인기 다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그 당시. 그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야, 그래가지고 옛날 한항상 씨가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한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정치인 가운데 선생님이란 말을 들 수 있는 사람은 김정식밖에 없다는 거야. 난 그래서 이 사람 김정식 무슨 같이 민주화운동했다고 좀 그러나? 그런데 그런 걸 그 다음에 나중에 그뿐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다음에 남북 동시 유행 가입, 그것도 엄청 반대 많이 받은 거야. 그 영구 분단된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반대, 거의 국민의 80%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분의 인기 떨어져 말든지 그걸 주장하는 사람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왜 얘기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 캐나다 살렸을까? 이분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과 다 연결돼. 나중에 요셉이 누구를 살려요? 자기의 가족을 살리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쓸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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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네? 쓸만하네?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것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잖아요. 민주주의가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국가에 옳은 거 아닙니까?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로 신앙과 충성심으로 내가 목숨 위험을 느껴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도와주세요구나. 결정적으로 현해탄에서 딱 하면 나타나시는 주님께. 그리고 그 국난을 이기는데 형량 격격한 마이트 사랑과 요즘 한류 요즘 계속 나와요. 그때 그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참 잘했다고 평가를 받아. 근데 우리가 인재를 우리 몰라보잖아요. 인재를. 제가 자랑하려고 그분 선전은 아니고 우리 인재를 너무 무시한 경향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그 기념관이 있어요. 연세대 앞에, 연희동에. 저는 가봤습니다. 거기서 동행하면서 숙소 옆이기 때문에, 집회하는 교회 앞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러 분 있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쓴 글로 이번에 30권 책을 냈습니다. 기념관에서 30권. 스스로 쓴 책이야. 남의 평전이 아니고 세계 역사에 스스로 그렇게 글을 많이 쓴 대통령은 전무만. 노무현 대통령 와서 보고 제임스 그래. 우리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런 많은 자료를 스스로 만드시고 가지고 계시고 또 정말 기념할 만한 자료를 갖추신 분은 유일하다. 자기도 대통령이지만은 난 자료가 없다. 그렇게 공부한 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기는 선재가 있구나. 한 인간의 비난도 받았고 저도 한때는 싫어했지만은 야 이분을 그때 살리신 뜻이 있다 이거야. 여러분도 그런 주인공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친한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볼 거예요. 비난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나름대로 노력과 성실성을 보세요. 나는 그분이 40대 때 쓴 논문을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요즘 봐도 뛰어난 논문이에요. 얼마나 그 단어 부사가 박사 땀치는 그런 논문을 쓴 거야. 고등학교 나온 그분이. 그때 내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다시 봐야 되겠네. 이분 정말 똑똑하다고 자꾸 말을 듣는 이유가 있구나.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개발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 내 말이 옳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살리는 거 아니야. 그래 아니에요? 요셉도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야. 지금 누구도 마찬가지야. 야당이 대단히 저는 누구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성실성으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특히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반드시 개입해 주십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게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진리입니다.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로 암살령을 총 맞아서 안 하시킨 김구 선생 맞았잖아요. 그리고 김구 선생의 삶을 보세요. 그 성실성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 차례 나중에는 물론 자기에게 결국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기고 광복을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뒤에서 보면은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이 이뤘다. 그러나 난 그런 예정 믿지 않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개입을 믿어요.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하나님 개입하신다. 할렐루야. 적절한 장소에 하나님 쓰기 위해서 그를 때로는 역경 가운데 두시고 지켜주시고 결국은 쓰시더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이 가장 총무되어서 가장 큰 재산을 다 관리하면서 나중에 뭘 예언하면서 말하는 거야. 훈련하는 거야. 총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거야. 할렐루야. 결국은 그 자리에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꼭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가 고난 속에 빠졌을 때 한결까지 손을 들면서 이끄시면서 훈련시키시고 그러나 개입하셔서 결정적으로 그를 구원하시면서 나중에 자리에 앉으셔서 쓰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일반에서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어떤 사람은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도 그런 주인공이 될지어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